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나죠. 또 첫눈까지 오니까 정말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설레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라고 또 새해 계획을 잘 세우라고 너무 재밌는 스토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히스기야의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상황은 어저께 그 슬픈 소식, 랍사게가 너무 비아냥거리고 정말 모욕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히스기야가 들은 상황입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슬픔을 표시하면서 가슴이 찢어졌겠죠. 왜냐면은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슬픔을 표시합니다. 이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려고 했던 건 거죠. 또 한편 엘리야긴과 또 그 나라의 어떤 리더십들도 동일하게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건 거죠. 자,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의 말을 전해요.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유다의 지금 상황을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 건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말 속에서 그가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죠?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 말에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수르를 치는 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느낀 지금의 해결책인데 그 말이 맞는지 이사야한테 확인을 해보는 건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말을 듣고 왕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소망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친히 아수르를 벌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이사야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가 내가 그 영을 어떤 영을 그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듣고 이동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포위하고 있잖아요. 마치 도간에 든 지처럼 지금 나머지는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지금 남은 상태예요. 그냥 거기서 버티면 사실 그냥 먹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듣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자, 8절 볼게요.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예, 림나는 라기스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죠, 림나에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랍사게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누가 쳐들어왔나? 9절에 있어요. 그때 아스로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구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문을 듣고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벌써 일어나는 건 거예요. 소문을 듣고 지금 지원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 거죠. 자, 지금 랍사게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버티면 이거 바로 먹는데 지금 저기를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편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딱 보냅니다. 도장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혼란시키려고 하는 그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10절부터 12절이 편지 내용이에요.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한테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속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좋은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믿음을 없애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 하나님한테 속지 말라, 그는 산당의 신이 다 없어졌다, 나를 보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 앞에서. 예,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리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13절까지 볼게요.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웨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가 편지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속지 말라, 하나님한테 속지 말라. 그러면서 니네 지금 아수르의 행적을 봐라. 아수르가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변 국가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멸절시키지 못한 나라가 없는데 고대 근동은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싸움에서 어떤 신도 이 아수르한테 이긴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도 다 먹었는데 지금 니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망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볼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자, 히스기야 참 대단한 것이 이 편지를 받고요, 바로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까 위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히스기야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랍사게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예 딱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딱 펴놓고 하나님한테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고 자기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만군은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면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딱 그렇죠. 아까 희망이 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걸 딱 꺼집어내는 건 거야. 하나님, 사내립이 하는 얘기 다 들으셨나요? 랍사기가 하는 말 다 들으셨나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8절.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아수르가 대단한 거 압니다. 아수르가 열방을 지금 다 먹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신, 그 이방 국가들의 신을 다 없앨 수 있었던 거는 그 신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무 토각과 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정말 대단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구원해 달라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하 만국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열국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먹히고 지금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이 보존된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내가 지혜로 어떻게 해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실수를 했습니다. 애굽에 붙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두 사람이 실수를 해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것도 잘못이에요.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면 그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하면 그게 기도인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뭔가 엄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러지 말고 그 사람도 다 몰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한테 히스기야가 물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펌, 자기 생각하고 컨펌하는 거였잖아요. 또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어떤 것에 기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일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의 위치와 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히 알아야지만 가능한 기도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예, 하나님 금방 컨펌해 주시잖아요. 그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시지만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펌해 주시잖아요. 마음의 확신, 우리는 내적 확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내적 확신을 주시든지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듣게 하기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계 지으면 안 돼요. 자, 23절 볼게요. 지켜주신다. 기도 들으셨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23절. 내가 해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을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지금 아수르가 완전 교만에 빠진 거예요. 힘이 세니까 지금 다 먹고 다 성취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다 되니까 그냥 안하무인이 된 건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26절이죠.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관성업들을 헐어 돌모들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이거 보세요. 26절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일을 네가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이 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건 거예요. 내가 태초부터 아수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 주겠다고 계획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몽둥이로 쓰고 있는데 너 지금 너무 제정선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끼가 막 나무를 너무 잘 자르는데 도끼가 막 사람이 사실은 자르는 건 거잖아요. 도끼를 이용해서. 근데 도끼가 나 완전 잘랐어. 정말 나무의 달인이야. 막 이렇게 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또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데 몽둥이가 그 막대기 잡은 사람이 들려고 하잖아요. 난 너무 잘났어. 난 정말 힘이 세. 못 때리는 게 없어. 막 이러면서 그 들고 있는 사람도 들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네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허락한 게 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거쳐 내 출입가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너무 여기 있잖아요. 분노함과 오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겠다. 너도 네가 한 만큼 벌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갈고리로 코를 깨가지고 제갈을 물려서 끌고 가신대요. 마치 짐승처럼 끌고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이 성취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되시죠? 궁금하시죠? 한번 볼게요.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징조를 줍니다. 첫째에는 스스로 난 것, 농사 짓지 않는 그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것을 또 먹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서
거둔 곳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징조인 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순식간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약속이 주어졌지만 순식간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그 징조가 3년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이 완전히 망하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금방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뭐 내 시점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읽어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어떠함도 아니라 뭐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을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쵸? 예.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여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할 건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지금 아수르가 거의 다 포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뭐 벽도 허물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해를 입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갈 건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일단은 나를 위해서. 아까 히스기야가 딱 꼬집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수르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겠고 두 번째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언야 내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속 이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합쳐서 얘기할게요. 자,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와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완전히 망하게 될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징조를 3년에 걸쳐 주신다고 하셨지만 또 못 믿을까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식간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무엇으로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긴 죽었다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천지의 시체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내립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가는 건 거예요. 또 하나는 소문 때문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동쪽 지역, 자기의 니느웨 지역에 보면 뭐죠? 그 바벨론이 계속 부상을 하면서 위협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반란을 하고 진압을 한 상태지만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궁전에 거주하는 건 거죠. 모든 길로 돌아갈 거다 했던 말 성취됐죠.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그의 아들인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 너무 어렵네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지금 아스로 왕이 막 교만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 그것도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잖아요.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거예요. 아까 3년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간 이후에 사내림은 거의 20년 정도 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돌아가겠어요? 뭔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건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성취되지 않는다고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뒤에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저도 그 2011년에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이사야 43장 19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언젠간 되겠죠. 그런데 그 성취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너희를 지키겠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윗이 언제 한참 전 왕이잖아요. 근데 그의 후손, 정말 수백 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한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소망이 생겨요.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강과 물로 수많은 야생 짐승까지 다 먹이실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거든요. 그 하찮은 짐승까지 먹이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는 북한이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저의 믿음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이 메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미 시작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1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같이 대를 이어서 성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소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토스하세요. 여러분 못합니다. 붙들고 있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토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겠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센스가 저에게 너무 감동을 주고 또 대를 이어서 보존하시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이 저를 힘나게 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가 가르쳐준 모범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고싱이에요.
다음 이 시간 궁금하시죠? 완전 또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내일 이 시간 만나요.